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미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도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브레이크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유명한 것은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초원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산입니다. 그 넓이가 무려 우리 남북한의 합친 땅 넓이의 9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넓이입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 그리고 코끼리나 기린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가장 연약한 사슴이나 영양가젤까지 함께 이 초원에 삽니다. 맹수와 연약한 이 짐승들이 한 초원에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워낙 넓은 초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렝게티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넓은 광활한 초원, 수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놀라운 장관이 이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비가 오지 않은 건기 시작됩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식물들 풀 한 포기도 없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걸 이 동물들이 미리 알기 때문에 이제 우기가 끝나면은 새로운 우기 지역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냥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라고 뛰어서 새로운 비가 오는 곳을 찾아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이건 매년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이 수백만 마리의 누떼들, 영양떼들, 또 들소들, 얼룩말들 이런 짐승들이 새로운 초원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무려 1000km 이상을 옮기가 됩니다. 그 유명한 사바나를 지나서 이웃나라 케냐의 마사이 마라라는 그 곳까지 1000km를 달려서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맹수들이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몇 개 건너야 되는데 거기는 악어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이 짐승들이 이 세렝게티 짐승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그 길을 통과해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 있으면 건기에 물 한 방울 없기 때문에 말라서 다 죽습니다. 풀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떼를 지어서 수백만 마리가 달려서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그 낙오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나 기린이나 또는 사슴이나 이 낙오된 짐승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그마한 웅덩이가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다 몰려듭니다.
거기는 맹수도 없고 연약한 짐승도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하마도 그 웅덩이에서는 무서운 맹수로 바뀝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아주 여러 번 즐겨서 봅니다. 정말 수백 마리의 짐승떼가 목숨 걸고 강을 건너고 막 달리고 그것도 장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넓은 초원.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탄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슴 뭉클하게 아픔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 맹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들.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어떻게든 저기를 통과하면 초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 곳을 찾아서 달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이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고난과 역경의 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맹수를 통과하고 악어떼들을 통과해서 그 험난한 강물을 뛰어넘고 건너서 무사히 언덕에 오르는 동물들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과 역경의 날들이 수시로 우리 앞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격증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만한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포로라는 역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포로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영원한 사랑, 브레이크가 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피곤하여 지치거나 실증내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능력이 다 소모되거나 능력이 유한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 셀 수 없이 행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미스터리의 능력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오늘 인재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복을 주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말인데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러러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전 인격으로 보아야 되고 삶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을 찾아서 외롭게 떠납니다. 그러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는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 그는 황홀한 눈으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숨을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500여 명의 제자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예배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전 인격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마음을 빼앗아도 안 되고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아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다른 뜻은 간절히 바란다, 기다린다, 갈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주를 앙망하는 자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며 헤매듯이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15장에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냉대를 합니다.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개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냉대를 하고 외면을 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시편 42편 10절과 1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상을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뼈를 찌는 칼같은 고통, 더욱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실패했고 왜 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 속에서 비방과 조롱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고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이쯤에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실이에요. 세렝게티의 동물들이 물을 찾아 목숨을 걸고 달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 새 힘은 갱신의 힘, 회복의 힘, 재창조의 힘, 부활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 그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이 새 힘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흙덩이를 뭉쳐서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만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영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때 부어주시는 새 힘, 이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자를 찢어 죽였고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서 양의 새끼를 빼앗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힘이 누구에서 나온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새 힘. 인간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니. 에스더라는 연약한 여인이 새 힘을 공급받아서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여 내게 됩니다. 새 힘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써서 그 두 기둥을 부러뜨리고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블레셋 왕들과 모든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같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던 새 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끝까지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비겁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마음 약한 베드로.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힘일까요? 바로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사거리 뛰쳐나서 복음을 외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힘이 새 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던 도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합니다. 바로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사에 성경을 밀수해 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쓸 수도 없고 인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을 인쇄를 해서 많은 물품들을 밀수해 올 때 그때 성경도 우리나라 성경인데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밀수입해 오고 그때 이성하라는 사람이 이 밀수입을 해오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관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성경을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가다 이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중국에 가서 무려 6,000권이라는 성경을 밀수입해서 국내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나를 앙망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만 우러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하여 세계의 초강대국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중동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레바논과 여러 부족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수도로 정해주면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트럼프를 움직일 정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온천교회에 주시는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우리 가정에 주는 약속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힘을 꼭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로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 여기 곤비하다는 것은 무기력하다, 나약하다, 실신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힘이 쭉 빠져서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여.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무기력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약함, 하나님을 집중하여 찾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크고 무거운 짐,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그래서 건강에 관한 약품을 팔거나 건강에 관한 것은 금방 히트를 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이 건강이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이 간질서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오고 불에도 넘어지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선생님, 뭔가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도 약도 고치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 전능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에 또 하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건 물질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 문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물질 문제, 떠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소위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고 멸망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부심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또 부가 와도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겸손함,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복입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지쳤다,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실증나다는 뜻입니다. 사실 육신이 지치면 만사가 귀찮고 실증이 나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잘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은 실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요, 학원 처음 보내면 또 재밌게 잘 다닙니다. 조금 다니다가 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증 나는 거예요. 실증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증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실증 나면 못합니다. 근데 계속 예배드릴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찬송할 수 있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실증나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믿고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할 말 없으면 성격 차이. 근데 부부는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남자와 여자잖아요. 어떻게 성격이 같습니까? 또 그동안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또 개인적인 DNA가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격 차이가 없겠습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격 차이는 핑계고 실증이 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이 핑계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너무 피곤하게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꿈과 비전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밝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피곤에 지치거나 실증이 없었습니다. 다 내어주고 빼앗기고 다 잃고 다 포기하면서도 그거는 지치거나 실증내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들판에서 산골짜기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삽니다. 심지어는 서로 얼굴을 가리고 물고기를 그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실증내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실증내지도 않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앙망하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새 힘이 아닌 새로운 힘,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미국에 오프라 인프리라는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출판업계의 마이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오프라 인프리가 괜찮다고 추천하면 그 책은 그날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가 토크쇼를 할 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 한 줄만 이야기하면 그 책은 그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가 가나안 보육원을 방문해서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10초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그 보육원에 쏟아집니다. 이처럼 이 오프라 인프리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녀를 2005년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제1인자로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의 토크쇼, 그의 이름을 가진 토크쇼로 에이미상을 무려 30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미 인권 자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옥시전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토크쇼 진행, 여성 전용 케이블입니다. 여기에 연출가이고 여기에 제작자이고 이 유명한 하프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여인이 연예인 가운데, 세계 모든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그녀의 과거는 지독히도 가난한 19살의 흑인 미모가 낳은 흑인 사생아입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흑인입니다. 19살의 흑인 엄마가 낳은 아버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자란 게 아니라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19살 때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9살 그 어린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이 어린 소녀가 자신도 또 미혼모가 됩니다. 미혼모가 돼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2주 만에 죽습니다. 어린 애가 죽자 울부짖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결국 마약 복용자로 그는 전과자가 됩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이 오프라 인프리는 몸무게가 무려 107kg입니다. 107kg의 뚱뚱한 흑인 미혼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한 운명에 이 오프라 인프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떠나버렸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딸을 찾아온 겁니다.
10대에 107kg, 그리고 미혼모가 되어서 불행에 빠져버린 마약 전과자가 된 이 딸을 찾아옵니다. 이 딸을 찾아와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불행한 10대의 이 소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지적인 호기심이 이제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에게 삶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의 영혼의 승관 가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밝은 빛이 되었고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그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녀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이르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녀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입만 열면 불평과 저주가 쏟아진 그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내시딜이라는 TV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에 없는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그마한 방송국이지만 그는 흑인 최초로 그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됩니다. 3년 후에 그녀는 더 큰 볼티모어라는 TV 방송국의 6시 뉴스 앵커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담당자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뉴스 전달이 너무 감성에 치우친다고 그를 거기서 좌천을 시키고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이런 방송에 그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뉴스 앵커로 스카웃 됐는데 좌천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좌천이 그를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합니다. 이 토크쇼의 이 기질이 그의 숨었던 재능이 이 방송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해주십니다. 좌천이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델은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의 일기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매일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의 일기를 적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걸 매일 빼먹지 않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질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간 갈등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하여 매일 의식적으로 몇 번인가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몇 번 전에 생각했냐 해보면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 날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하루에 10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는 거나 성경 한 장을 읽든가 묵상을 하든가 하나님을 찾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되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